다 같이 일어서셔서 6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정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그들을 따르는다. 너희는 길로 건너가서 보고 그곳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의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의 흉한 날이 멀다 하여서 포악한 자리로 가꿔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와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 애기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거치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큰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기를 귀한 기름이 몸을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서로 잡히리니 지지기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으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의 시체를 불살 자가 그 뼈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큰 타격을 받아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에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라 다 익으면 곧 낫
낯을 대나니 이 주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2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마음을 다해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에 원래는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소리 높여 찬양하니까 됐고 대표님과 또 바꿔야 될 게 있구만. 기도 못하니까 기도 보는 걸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 2, 3번 찬양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너무 더워서 어떡해. 잠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마음을 다해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가 힘이 강력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또 공동체 또 교회가 원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4장. 벌써 4장이에요. 혹시 요한 1서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 줄 아는 사람? 얘도 지금 12월 말부터 1, 2, 3, 4, 5, 6 했는데 몇 장은 모르냐?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16? 가져가. 8? 아니야. 7? 아니야. 10 아니야. 아니야. 다 틀리게 하고 있어. 요한 1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공주님께서 맞추셨습니다. 5장. 그러니까 5장까지. 그럼 지금 시작했으니까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 자.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게 말이 단어가 좀 어렵죠.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의미를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 1서 3장은 보면 이 사귐의 능력과 또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마쳤습니다. 이 4장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과 또 사귐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문제로 또 교회와 이 세상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이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교회는 더 교회다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분별과 이해가 필요한데 이런 사귐과 또 세상 안에서 보면 이게 분별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섞여 있기 때문에. 진짜 열매와 가짜 열매. 교회 안에도 무조건 다 열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설명을 했어요. 교회 안에도 진짜 가짜가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참된 이 사귐 속에는 참된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안에는 가짜 성도들도 섞여 있다. 심각한 문제는 누가 그럼 열매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가짜 열매인 건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번개맨입니다. 이 음악 번개맨 나왔네? 아들이 엄청 좋아하는, 알아요? 아니고 이가 뭐지? 영어로 BS에 보면 그래서 요거 감정여자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주제가 가짜 번개맨이냐 진짜 번개맨 분별하는 거. 어떻게 내용에서 이제 진행이. 그래서 항상 아들이 가짜 번개맨이야? 진짜 물어봐요. 어떻게? 행동을 보면 알게 되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진짜 열매와 가짜 열매를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소통할 때에 끝이 없이 계속 분별함으로써 참다운 교회의 길을 가야 된다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 예를 들어보세요. 세상과 차이가 없어요. 그럼 교회의 모습이. 그럼 어떻게 돼요? 우와, 망가졌다. 여기 좀 더 빠졌네. 자, 때문에 하나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 믿지 말라는 거야. 다 믿지 말라. 어제 이제 우리 병훈 형제랑 아름다움의 집 이제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진짜를 가짜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 성향이죠, 성향이. 1절에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지 맞는지 분명해요. 이미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이단들이라는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성이 나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직도. 지금 하고 어떻게 해요? 더 많아요. 자기를 예수님이라고만 얘기한 사람이 한국에만 100명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면 분별하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의심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좋은 걸까요? 의심. 반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오, 점점 내 질문하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자꾸 하니까. 혹시 내가 이제 고혈압 심한 할 때 어떻게 해요? 의심해봐야 되잖아요. 좀 좋지 않아요. 그럼 빨리 의심해보고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혹시 엄마가 머리가 아프시대요. 괜찮아, 좀 참으면 돼 말이에요? 빨리 병원에 가보자 라고 의심해보고 병원에 가야 되겠죠. 혹시 좀 심한 병이면 병원을 다른 곳도 가보고 큰 병원도 가보고 해서 두세 군데는 가서 비교해보고 판단해도 괜찮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조건 믿으라 또는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라 이런 말은 우리가 믿는 어떤 성경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의심하면서 믿어야지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말. 그래서 무조건 믿는 거는 어울리는 모습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때문에 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말라 말이 아니고 분별하여서 잘 믿으라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믿지 말라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건강한 의심과 분별은 이 책임이 꼭 필요로 합니다. 의심은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랑 다르죠. 자, 건강한 의심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음식들을 먹을 때에 보면 먹기 전에 문제 없어 판단해, 아니면 처음부터 문제 있어 없어 판단해? 처음부터죠. 똑같아요.
다 한 후에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믿기 전부터 잘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계시의 말씀을 두고 단순히 어떤 판단,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거부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밥을 먹기도 전에 판단하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듣기 싫어. 이거는 이게 편견에 가깝죠. 이런 방식은 말고 성도는 항상 검증해보고 잘 분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항상 말씀과 이 성령을 따라서 분별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자,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가장 믿을 만한 설교자 누구예요? 설교자.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 만한 설교자 혹시 있어요? 자주 보거나 믿거나 좋아하거나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없다. 그냥 다 분. 혹시 목사님 설교 좋아하거나 믿거나 잘 본? 안에 보면 다른 교회 막 영상들 많이 보더라고.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안을 보면 분당 우리 교회 이 찬스 목사님 본다. 얘기도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물어보는 거 안 하고 AI 직접 물어보고 판단하고 많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설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은 어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오직 이 성경의 가르침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설교자를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목사님 잘 분별해야 돼? 저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래야 좋은 목사님 설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 막 기대하지 말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저랑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저는 좀 꼼꼼하게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 자라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라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따르는 훈련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거짓이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 66권이 전체가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중심 내용은 뭐예요?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일 중심 내용. 아시 마요. 왜? 내용 맞아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중요하죠, 맞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빠지면 안 돼. 하나 뭐? 제사장? 십계명? 하나님? 뭔 것 같아요? 예수님? 정답. 하나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거 얘기해 보라고 하면 예수님. 왜냐면 구약 성경에 바라고 가는 목적이 어디냐면 예수님.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어때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심에 보면 예수님이 중심이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 66권 다 내용을 받아내기 어렵잖아요. 공부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평생에 이걸 공부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예수님. 응?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잘 판단하면 모든 것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예화예요. 청년이 두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여기입니다. 무료 이미지에서 가져왔 부럽다. 머리가 많아서.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가서요. 갔더니 목사님 멋있게 했어요. 예배를 끝나고 이제 돌아가니까 감동. 뭐? 목사님 진짜 설교 너무 잘한다. 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끝. 두 번째 교회를 방문합니다. 설 들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끝나고 나서 진짜 하는 말이 뭐냐면, 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를 깨닫게 됐다. 자, 두 중에서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였을까? 좋아. 예수님, 대단해. 두 번째죠. 목사님이 자랑해서 멋있어 보이기보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인 걸 알게 되는 설교, 교회. 두 번째.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이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영적인 감동이 없으면 변화가 불가합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이에 나뿐만 아니라 이게 막 전도도 하고 교회 오라고 하고 또 위로도 하고 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만은 부족해요.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지 감동해야지 마음이 바뀌어요. 아까 이제 얘기는 목사님 얘기였어요. 이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내 중심으로 설명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설명했던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뜸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답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와주고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 온유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별의 기준은 뭘까? 2절 3절에 반복되는 단어 있죠?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을 이제 뒤집어서 보면 결국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이죠. 때문에 마귀의 일, 또 마귀의 자녀들이야 말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 조심해야 되고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성경이 해석에 있어서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이단, 판단 내리면 안 돼요. 조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단도 있고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할 때 힘껏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 자, 교회의 어떤 전통을 강조해온 대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본질에는 일치는 이제 하나 되는 거죠. 본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 동감, 오케이. 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보면 못할 때 너무 많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막 비유하고 막 이단이라고 욕하고 너무 상황. 보다는 집중.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용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이죠. 자,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어떤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 다른 어떤 것보다. 자,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옛날에 요한일서에 보면 1세기 훗날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의 얘기인데 이 당시에 사람의 3분의 1 이상이 어떤 일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요?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어요. 대부분 노예.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 왕이 자신을 부를 때에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하게 이제 왕권이 강했던 상황. 지금이면 막 탄핵 가겠지만 옛날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 3분의 1이 노예였으니까요. 어려운 생활을 했을 때였죠. 지금 생각은 완전 다르죠.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 육체,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때의 어떤 노예자들, 또 자유인들, 또 이 왕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때 노예로 살잖아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어디에 소망을 줘요? 평생 노예로 살다가 몸이 아프면 죽어요, 그냥. 그런데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는 이 말의 의미가 사람에게마다 다르게 들리게 됐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만든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뭐 노예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제 밭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또 버려진 세상. 왜냐면 로마의 왕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 세상을 버린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아니고 뭐 중국이나 북한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상이 밉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쉽지가 않잖아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던 공동체. 생각해보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 해도 진실로 몸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싶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으로 직접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와 마귀의 어떤 손 아래 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게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얘기를 전달해 주게 된 거죠. 오늘날 상황 어때요? 알아요? 혹시 알아요? 몰라요? 용기 목사님 지금 이제 죽으셨는데 순복음 교회에서 얘기 강조했던 내용 뭐냐면
몸 건강해야 되고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자녀들 잘 앞으로 되길 바라네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박자 구원이래요 이게. 이걸로 막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순복음 복음 교회에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언니 공준이 말했는데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부자야? 공준해요. 또 마찬가지. 몸 건강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여러분 사업 뭐 일 잘 돼요? 100%? 자녀들 아직까지니까 모르는데 나중에 볼게요. 다 잘 돼요? 아니요. 이건 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강조하면서 옛날에 인기 막 대박 쳤어요. 이거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교회도 막 이게 되고 그랬어요. 이 사회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요 서울에 보면 기독교 퍼센테이지 몇 프로인지 알아요? 한 1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서 13%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죠. 보통 10% 이상 되면 많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3%니까 서울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국회의원들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늘었으면 더 좋아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제 불의하고 거짓되고 어두워졌다면 그럼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옛날에 뭐 유대교처럼 또는 예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 같이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몸을 빼버린 거 아닐까? 이제 묻고 싶은 거. 믿음은 있지만 행위가 없는 몸에 참된 행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복 받는 신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 믿고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구원이면 세상에 남은 거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다? 이 신앙이면 남은 시간들, 내 삶은 어떻게 해요? 성도가 보통 살 때 교회에서 살아요? 아니면은 밖에 세상에서 살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살잖아요. 일요일 잠깐 하루 와가지고 예배 드리죠. 그럼 보통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는 중이잖아요. 그죠? 세상 안에서 그냥 예수님 잘 믿고 복 받고 성공하는 것으로 세상에 남게 된다면 세상 안에서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몸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복음이 축소되고 의미가 이런 게 아니라 버려진 신앙생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갈 뿐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한국 교회의 유행처럼 아까 3박자 구원
자, 이 의미와 확실히 분별을 오늘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영원한 생명과 의와 사랑이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믿거나 믿기 전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얘기를 강력하게. 우리의 사회도 불의한 채로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농사회도 마찬가지고, 청사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이고, 마귀는 그것을 원할 거예요. 가만히 몸으로 나타나지 않고 숨기고 가만히 두는 거를 마귀는 원합니다. 교회가 사람 수가 많아지든 또는 목사의 수가 많아지든 우리의 신앙이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냥 두게 됩니다. 그냥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건 농사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몸이. 나는 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농인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변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가만히 안 돼. 요한의 신학은 뭐냐면 거룩한 육신의 신앙으로 지금 이곳에서 몸으로 드러내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뭐 자녀들이 잘 커서 성공해도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비교해보세요. 아까 설명했던 거랑 이거랑 이렇게 불가능. 다른 완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거룩하게 되고 의에 배고픔을 가시고 목마른 거, 화평, 희생,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편안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문제 있어요. 편안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길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워야 돼요. 유혹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꼭 부탁해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좋은 것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좋은 것을 보시고 따라가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곳에서 몸으로 잘 드러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 안에서도 진리 안에 굳세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참된 교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날 투표 다 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먼저 보면 이 땅의 어떤 정치, 역사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기도, 시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귐의 본질인 서로 내주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세 번째로 각각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 있어요? 와, 허리 괜찮아요? 발은? 그래서 몸이 아픈 이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시영 집사님 미국에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잠깐 온 거라서, 그래서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또 이혜진 집사님 눈도 수술하고 여기 다리도 관련돼서 이제 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잠깐 2, 3분 정도 기도드리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타나 역사하셔서 은혜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삶을 서게 하셔서 뜻대로 인내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향하는 삶을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 십자가를 걸어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은혜에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인 각각 공동체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중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